기묘한 이게 모략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한 기묘한 것으로 병을 문제를 쓰는 데는 그런 전략 같은 그런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략, 전술 뭐 이런 거는 이로써 무사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일하지 않음으로써 취한다. 천하를 온 세상은 이렇게 노자 사상이죠. 무의무사 뭐 이런 것이죠. 하지 않음으로써 일하지 않음으로써 천하를 취하고 내가 어떻게 지식으로 기연 그렇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 기연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오가 나는 어떻게 알겠는가? 의문조사죠. 이로서이다. 이것으로서이다. 이것은 이제 정, 기, 무사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서 나는 그렇다는 것을 안다. 천하는 천하에 다 많다. 기피하는 것들, 피해야 할 것들, 법 같은 걸 얘기하면 지켜야 할 것, 그것을 어기면은 안 될 것. 옛날 그 왕들 이름 같은 거 안 썼잖아요. 기휘 그런 것이니까 지켜야 될 것이죠. 이런 것을 지켜야 되는 많은 그것이 많게 되면 지켜야 될 것들이 많게 되면 피해서 다녀야 될 게 많으면 그러면은 엔드죠. 이는 백성이 미빈 더한다. 더 가난해진다. 법이 많으면은 백성이 더 가난해진다. 그러죠? 백성이 다 많으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많으면은 국가는 풍부해진다. 혼미한 것이 자라게 되니까 어지러워진다. 그런 뜻이죠. 사람이 다 많으면 기교를 부리는 것이 머리로 통박을 많이 불리면 그런 뜻이겠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뭘 이렇게 뭘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기괴한 그런 물질이 그러한 물건들이 풍성해진다. 풍성해서 일어난다. 법이나 율례가 풍성하게 창하게 되면 풍성하게 올라가게 되면 법령이 많아지면은 도덕이 다 많다. 있는 것이 많다. 도적 있는 것이 많다. 많은 도덕이 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백성은 스스로 바꾸어가고 자기 자신을 바꾸어가고 내가 여기서 아는 지금 성인을 얘기하는 거죠. 성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백성은 스스로 이렇게 바꿔져 가고 자기가 조용하는 것을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면
정,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면은 그러면 민은 백성은 자 스스로 정 바르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사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민은 백성은 자 스스로 부자가 되고 내가 무욕 욕심 부리지 않으면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러면 백성은 자 스스로 순수해진다. 그래서 통념되는 것이죠.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정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계로서 군대를 부리나 무의로서 천하를 얻는다. 내 무엇으로서 그러함을 알리는가? 자연의 도로서 만든다. 천하의 금령이 많으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편리한 기구가 많으면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지고 사람들의 재주가 많아지면 기이한 물건이 많이 나오고 법령이 점점 밝아지고 도둑이 많이 나온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의로 다스리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교화함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함이 없으면 백성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은 저절로 순발이 된다고 했다. 이 장에서는 무의와 무사가 천하를 다스리는 도임을 가르치고 있다. 유학자들은 나라는 정도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한다. 병법가들은 전쟁은 기이한 계략으로서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면은 무의와 무사로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본래 자연의 도는 무의로 무사이기 때문이다. 원래 법령은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금지하는 법령이 많을수록 백성의 생활은 더욱 가난해진다. 문명의 이기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이지만 그것이 많아질수록 백성은 안일과 방탕한 생활을 하되 국가는 더욱 혼란해진다. 또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묘한 물건들이 많이 생산되어 사치 풍조가 일어난다. 또 백성을 도로 다스리지 않고 많은 법령을 제정하여 다스리면 도둑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옛날 이 자연의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성인은 내가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활동하지 않고 고요히 있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며 내가 아무 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저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모든 욕심을 끊으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해 진다고 했다. 제29장에서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라 인위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 인위적으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인위적으로 잡는 자는 그것을 잃는다고 하였다. 제48장에서 천하를 취하면 항상 무의로서 한다. 무의에 이르게 되면 천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제45장에서 시끄러우면 추위를 이기나 고요하면 더위를 이긴다. 맑고 고요하면 천하의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너너 위정편에서도 더불어서 정치를 하면 비극한데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어도 모든 별이 이를 향한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교도소나 이런 법이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에서 더 배워갖고 더 범죄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도 그 자연성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이 성장하는 것이지 뭐 어떤 전도 또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이 노자의 사상으로 보면은 무엇을 목사가 막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한 것이 아니고 그냥 무이무사 이렇게 해도 덕으로서 하면은 복성같이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나라도 되고 그러니까 이 노자는 어떤 그 정치를 많이 하는 것 나중에 약평소선이라는 이런 것도 나오는데 너무 뭐 간섭하고 이렇게 친기 만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이고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을 만든 정치가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더 이렇게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무사라는 일을 만나게 되나 꾸미려고 하고 막 뭔가 그 술수를 써서 그걸 말하는 거지. 인지적인 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인지적인 거? 나쁜 일 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진짜 오늘날 정치인들이 좀 또 깨우쳐야 돼. 정치인을 깨우칠 게 아니라 정치인을 안 둬야 돼. 정치인을 안 둬야 돼. 왜냐하면 이 정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다 회의하잖아요. 그동안 뭐 우리가 민주주의 뭐 이뤄내려고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하려고 해서 독재 끝내놓고 올바른가 하고 맡겨놓으면은 지네들도 똑같이 돼서 또 어지러워지고 하길 지금 우리도 뭐 계속 반복돼 있잖아요. 촛불 행동이 지금 힘을 못 받는 게 이승만 무너뜨리니까는 박정희 나왔지. 박정희 무너뜨리니까 전두환 나왔지. 전두환 무너뜨리니까 뭐 이명박 나왔잖아. 이명박 박근혜 무너뜨리니까 또 이게 윤석열 나왔잖아. 그 정치에 지금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 식상해가지고 정치가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노자 얘기를 이제 지금 우리가 한번 반영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거 아닌가. 여기서 그 무이무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확한 개념이 뭘까요? 그 아까 신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런 술수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유의하고는 정반대되면서 덕으로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신 목사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무의라고 하는 게 예. 전혀 뭐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사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 뭘 하는 거를 예. 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기교를 써가지고 아니 이게 사적인 기교뿐만 아니라 거기에 욕심이 담기거나 예. 그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게 사적인 거잖아. 근데 이 신앙인들도 신앙생활 목적이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뭐 어떤 위험에 처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려고 이런 게 전부 그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신앙 행위는 그거는 유의가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사적인 걸 빼고 정말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런 거는
무슨 그 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의 자연을 잘 해석한 그 시가 삼절로 물절로 나도 절로절로라는 말 있잖아요. 이 절로절로라는 것은 스스로 순리적으로 그냥 그렇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걸 말하는데 그 이제 그거지 이제 억지로 뭘 하려고 쓰고 막 그런 그것이 아닌 그 아무튼 그 국민들의 마음이 그냥 아주 그 편하고 그런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여기서는 바르게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이게 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것도 위라는 거야. 그것도 이거 그러니까 그 정을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의의를 여기에다 이게 뭔 뜻인가 정이라는 것이 그 뜻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바뀌어져 버리죠. 이게 근데 인위적인 것을 정이라고 한 이제 근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은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과학은 그대로 가잖아요. 쭉. 그러면 인문과학에서도 그 흐름, 자연과학에서 가지고 가는 그 자연 저절로 가는 그런 흐름을 인문과학에는 그런 거 거의 전혀 없느냐? 있죠. 있다는 거죠. 인문학에도 있어. 왜냐하면 자연과학의 원리가 있다면 인문학에서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가치, 정신. 그다음에 여기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할 때 벌써 그 정치하는 사람이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그 발을 정자하고 정치 정자하고 또 틀리는 맞아.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을 정자도 인의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아 윤석열이가 지금 내가 정치 나쁘게 한다고 얘기해요. 바르게 정치를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정과 저게 상식으로 하겠다. 지 기준으로는 바른 정치를 해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게 바르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생각에는 친미일이 거의 바른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것들 거기에는 내가 들어있는 거지 사가 들어있는 거지 공이라고 하는 보편의 어떤 그런 이익을 따지면 안 돼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에게 주어지는 평화 뭐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윤석열이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전두환이가 옛날에 그 정의 구현을 제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우리 정치사에서는 반공주의야,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반공을 부르짖기 위한 개념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자유나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쟤네들 그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 지금 퇴행시켜놨어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때려잡자 공산주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극으로 돌아가고 있잖아. 냉전 극으로. 시대 때 그걸 완전히 이게 퇴행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걸 좀 들어가 보면은 자연과학하고 인문과학, 이 사회과학하고의 접점을 보면 옛날에 최재천 그 교수 같은 경우는 통섭이란 말을 써가지고 통섭. 그것을 이렇게 전부 한꺼번에 묶어버렸단 말이죠.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통섭의 원리로 가야 된다. 이게 통섭이 이제 영어로 하면 컨실리어스인가 그러죠. 코는 이제 투게더 함께라는 말이고. 그러니까는 자연과학 그런 법칙 따로 있고 인문과학 법칙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함께 포괄하는 아울러서 자연과학 법칙에는 인문과학 법칙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인문과학에는 자연과학 법칙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맞다는 거죠.
그게 맞죠? 그 말이 맞는 거죠. 아, 그걸 인문. 분리한 게 네. 그 사가 들어가서 나는 거거든 그게. 그래 전문화 시킨 건데 옛날에는 학문 오면은 이공계 뭐 그 인문계 이런 게 안 나뉘어져 있지 않았잖아. 학문. 가만히 있어봐. 그 자연과학은 어떤 과학의 화학 법칙이 있는데 인문과학에서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은 가치라고 했는데 인문과학의 법칙이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 인문학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진리, 생명, 생명, 인간의 존엄, 그런 거죠. 평화, 음, 정의, 뭐 사랑 이런 것이 인문학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원리. 휴머니즘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전에 엊그저께 제주도우다라는 책이 있대요. 제주도우다. 현기영이가 현기영이가 쓴 제주도 이제 4.3 4.3을 이제 쓴 소설로 건데 쓴 건데. 세 번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주도우다.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미국이 이제 미군이 4.3을 일으킨 건 미군이고 이승만이고 이렇게 이제 그 내용 실질로 그랬고 맞아요. 전부 다 그 양민들을 다 그렇지.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통치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거죠. 그리고 겁을 줘가지고 너희들은 피지배 그러니까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우리들이 아무리 불법을 얘기해도 무조건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 4만 명을 죽여봤단 말이에요. 제주도 그러니까 10%를. 노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올바름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정치하는 사람들. 네. 또 군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기로 뭐 군대도 이용하고 뭐 전쟁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다 뭐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무위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으로 놔두면서 사람들이 살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세상 만든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또 무사를 또 이야기하는 무의무사니. 그러니까 사도 할 사자잖아요. 이 사자.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 말이죠. 할 사자. 의도 한다는 거고. 그렇죠. 이 사자. 이게 지금 이 현대 과학과 이 종교 이것을 이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운동들 있잖아요. 그거 그 중에 있잖아. 퀀텀 양자역학 과학 물리학자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목표의 그런 그 영성하고 양자역학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더라고 많이. 그래서 퀀텀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하나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영성을 과학적으로 양자역학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이젠베르그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물리학자도. 그런데 과학은 의심하는 것이고 종교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과학은 검증하고 종교는 그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게 이제 믿음의 단계. 양자역학 얘기 나오는데 그 토마스 영이라는 물리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중 슬릿 실험을 했어요. 그 이제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중 이게 차단식으로 구멍을 2개 뚫어놔서 쏘는 거예요. 예? 쏘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파동처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슬릿을 통과하면서 저 벽에 간섭무늬가 생긴 거야 여러 개. 그런데 우연히 관찰자 카메라를 설치했단 말이야. 그때 이것이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것이 입자이면서 파동인데 그러니까 관찰하면은 입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고 또 불교의 그 화엄사상 뭐 이런 거 하고 해석이 되는 거야. 요즘은 그 과학자들이
그 아까 양자역학이 그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개념 이런 것을 또 증명하고 그렇게 지난번에 민중신학교에서 한번 그 목사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공한 이 물리학 그 양자역학을 통해 가지고 신학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 논문을 발표하더라고. 근데 상당히 신선하고 좋더라고. 아니 이게 앞으로 이제 그게 굉장히 지금 더 발전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성을 양자역학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시간 개념이라든지 있음과 없음의 그 개념도 아까 그런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어거스틴의 그 시간 개념 이런 것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런 것도 이제 생명과 죽음 이런 뭐 색즉시공 이런 거라고 연결되는 거. 색즉시공 공주시대하고도 네. 연결이 된다고 양자역학이. 근데 이제 종교하고 과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제 뭐 과학은 질문하는 종교를 믿는 거다 그런 차이를 나눌 수도 있지만 예. 종교는 어쨌든 과학이 아니잖아. 그렇죠. 과학도 종교는 아니잖아. 예. 그래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무엇을 추구하느냐로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과학이 추구하는 것은 어쨌든 이 세상의 어떤 원리, 존재하는 원리 뭐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삶에 이제 뭐 유익함을 추구하는 거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인간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냐 이걸 추구하는 게 종교잖아. 과학은 그걸 추구 안 한다. 그렇죠. 예. 과학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이냐 이걸 분간해냄으로 인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서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사람에게 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여한다고 하는 그 공통점에서는 과학도 종교도 기여할 수 있는 바인데,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건 가능한데 종교 안에서 과학 안에서 서로의 어떤 공통점을 찾는 건 나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 뭐 그런 해석이 과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종교는 종교고 과학은 과학이어야지. 예,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긴 있는데 그 요즘은 차이 속에서 인간 삶에 기여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기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인 자연과 우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종교도 하고 과학도 한다고 하는 데서는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연구하고 하는 삶의 방법은 다르지. 예, 요즘 그 문학도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작가, 소설가나 시인도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문학과 이 종교가 좀 비슷한 면이 거기도 구원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그 삶의 어떤 그 올바름이라 아름다움이랄까 그걸 추구하니까 문학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뭐 그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문학도 원하죠. 과학이 종교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그게 더 좋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과학 네. 종교를 뒷받침 안 해요. 아니 지금 양자 물리학이 종교를 더 확진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영화에 보면은 컨션스란 말 있잖아요. 양심. 네, 양심. 그것은 그 나누면은 컨하고 사이언스거든. 함께하는 과학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컨은 투게더라는 뜻이고, 컨선. 그 사이언스는 과학이란 말이에요. 컨션스는 그 합치면은 양심이요. 요즘은 이제 그 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이나 종교도 그 인문학 속에 하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을 모르면은 또 철학이나 이런 걸 모르면 종교를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옛날에는 철학이 뭐 신학이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아까 그 통섭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물론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어떤 그런 속에서 그 종교를 보는 눈, 성서를 보는 눈이 상당히 이제 문학이나 이런 과학 이런 공부해 보면 거기에 어떤 시인이나 작가들의 냉철한 그 통찰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그 방법론을 그 배우고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같이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통섭, 융합 이게 다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서로 그 수용을 하면서 연구를 하게 될 때 거기에서 더 분명한 성서 해석도 나올 수도 있고 더 분명한 더 나은 진리도 찾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통섭의 시대, 뭐 학문 간의 융합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 통섭과 융합을 통해서 더 나은 거는 찾아낼 수 있는 건 맞는 거죠. 꼭 나누는 거 나누어서 그 신학자들도 목사들도 신학 서적만 봐서 보면서 성서를 해석하는 거하고, 목사님 얘기처럼 문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신학책과 문학책을 읽고 성서를 볼 때 성서 해석이 더 풍부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문학, 그 신학이 과거에는 철학의 도움만 받았었거든.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철학의 도움받고 신학이 발전해 온 건데, 지금은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또는 뭐 과학을 통해서도 그 신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그 시대는- 이중술이 거기서 그 관찰 있잖아요. 그래서 관찰자 효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더구만. 응? observer effect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도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양자 역학에서 그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 그 영성 생활 하는 거 양자 학에서 그게 그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거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잖아. 양자들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도 막 엄청 활동하고 있는